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는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인물을 모델로 제시를 하는 그러한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역시 이 18장도 이 악한 재판장의 이러한 예를 들면서 그 악한 재판장과 같이 하나님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악한 인물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또 중요한 신앙의 속성들을 또 신의 속성들을 소개를 합니다. 또 16장에서는 이런 악한 인물들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의 어떤 규범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그러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걸 비유로 어떤 긍정적인 신앙의 규범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유는 전체 다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비유는 문맥에 필요한 이 본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 그 내용의 한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그렇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그러한 반어법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부정의 이러한 그 표현들을 통해서 더욱 강렬하게 동기부여를 하고 더 인상 깊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정의 이러한 그 사건과 내용들 가지고 긍정의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런 성경의 독특한 반어법적인 그러한 표현법이요 명령이라는 것을 또 잘 살피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유대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종말이란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유형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재성과 그럼에도 또 최후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또 그러한 미래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제 18장은 거기에 대한 그러한 또 추가적인 권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적이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후 종말의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종말의 지연성 또 이런 종말의 현실적인 또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성을 어 더불어서 종말론에서는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종말의 지연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개인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섭리적 종말론 또 이러한 지연성의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처럼
임박한 종말론처럼 당장 내일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공포스러운 이런 공포적 형태로 종말론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러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천의 또 이러한 신앙의 독특한 성질을 18장에서는 종말론과 더불어서 이러한 종말의 지연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종말이 오래도록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오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경건 생활과 예배 생활과 또 우리의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는 이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종말이 더디 온다라고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을 유지해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유형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필요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좀 못된 재판장 하나를 일부러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떤 과부가 와서 자신의 재판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 약한 재판장은 결국 쉽게 그 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귀찮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런 어떤 권력과 돈과 이러한 것 때문에는 들어주진 않으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물리치려고 했지만 워낙 귀찮게 자꾸만 와서 이렇게 때를 쓰듯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 귀찮다 그러면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악한 그 재판장도 자신의 귀찮음 때문에 이러한 공의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그러한 그 재판장이 정상적인 그러한 절차의 재판은 안 할지라도 이렇게 너무 귀찮아서라도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러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의를 집행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그러한 강구들을 들어주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의를 바르게 집행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자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정의를 집행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도 이렇게 정의를 집행한다라면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정의를 집행하지 않고 심판을 오래도록 지연시키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더디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수많은 그 핍박들을 모두 다 기억하실 것이고 반드시 최후 심판 때에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7장 마지막 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아줄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보증과 확증을 주신 것처럼 18장에서도 다시 한번 성도들이 어렵고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간구와 그들이 고난받았던 수많은 그러한 억울함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집행해 주시는데 그러나 이 땅에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갈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또 이것도 반어적인 역설적인 질문을 또 이렇게 던지면서 이 땅에는 불신앙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지켜가는, 경건을 잘 지켜가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러한 신자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불신앙에 대한 아주 책망을 또 우회적으로 이렇게 책망하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에는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것은 이제 앞부분과 또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고 각 그 사건들을 아주 조목조목 신앙의 그러한 우리의 또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규범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성화와 십계명과 관련된 규범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각각의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경건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했다면, 뒷부분의 권면은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만 많이 하는 이러한 또 형태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의 경건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신앙과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사건은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으로 소개가 되는데, 뒤에는 기도를 단지 그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이렇게 가지고 많이 기도할 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면서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두 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불신앙자들은 혼합주의 신앙자들, 기독교를 혼탁하게 이렇게 세속적인 형태로 망가뜨린 그러한 혼합적 형태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적으로 축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엄청난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러한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공로적으로 드려져서 자기들이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금식의 이러한 또 문제는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레위기 이러한 16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속죄일이라든가 주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드물게 금식을 하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이렇게 금식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인 금식을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한 율법주의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 이것도 1년 농사에 이제 최종 결산을 하면서 곡식의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걸 요구했지,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23절에 보면은 근채와 또 채소와 박하와 이러한 이 채소 종류의 이러한 부분들까지 아주 사소한 이런 우리의 의식주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골라내면서 마치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치 상임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주의의 이러한 오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는 율법에서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신앙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대주의나 또 복음주의권 내에서 또 이렇게 지나친 율법주의, 지나친 엄격주의 형태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내용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렇게 숨도 못 쉬게 하는 더 억압적인 형태로 확대를 하는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를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거를 평생 동정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도록 맹종맹신시키는 이러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확대를 해서 율법주의를 만들었다라면 또 다른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들은 또 성경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지나치게 그 규정을 확대를 해서 엄격주의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이러한 형태도 결국 성경의 올바른 이러한 명령과 도덕법의 개념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알아들 수 없는 이러한 이상한 말을 수십 시간씩 떠들어대는 이러한 형태로서 그것이 공로적으로 기도에 또 응답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해서 뭐 10시간, 20시간씩 이렇게 기도의 시간만 채우면 마치 응답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기도를 형식적으로 많이 외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이 불쌍한 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전적 부패, 무능력, 오직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러한 부분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또 의식주의 모든 혜택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중심과 마음의 중심을 기도의 본질을 내적인 그러한 기도의 정신을 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형식적으로 내용이 빠진 그러나 비록 적게 기도할지라도 이런 형식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 아래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력과 전적 부패를 온전히 바르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관련해서 신앙과 불신앙의 또 이러한 성격을 아주 놀랍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 15절부터는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가 유아 세례의 근거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전체 이렇게 문맥 아래서 보게 되면 같은 또 그러한 중요한 신앙의 규범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도 기도를 받고 또 여기는 이제 우리 번역엔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또 영어 성경에서는 also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아이들까지 또한 아이들까지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까지도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서 까지도 또한 이렇게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 그렇지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가 제자들의 그 사고 속의 세계관 속에는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유아들의 이러한 구원의 문제, 유아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찮아하는 아이들의 이러한 구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애들이 뭘 알까? 애들이 신앙과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애들이 구원으로 초대될 수 있을까? 어른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면 이러한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초대가 되지만 아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아이들은 유아 세례 받았어도 구원이 보증된 게 아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이고 아이들의 이러한 신앙과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이러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결국에는 침례교를 통해서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감리교나 성결교를 통해서도 또 유아 세례의 부분들을 일부 인정하지만 그러나 유아를 할지라도 자기가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역시 회중파 신학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 오웬이라든가 로이드 존스의 글이라든가 로이드 존스는 아예 유아 세례 자체를 부정합니다. 또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구딘과 같은 회중파 사람들은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 그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는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외적인 그러한 은혜 언약의 표시만 받아 있는 것이지 은혜 언약의 효력인 보증과 인침, 구원의 보증과 인침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은혜 언약론을 침례교가 17세기 때 많이 가져다가 장로교의 유아 세례를 공격할 때 엄청나게 써먹었습니다. 이렇게 교파별로 이러한 유아 세례에 대한 해석, 유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장로교만이 유아들도 신자로서 취급하고 유아 세례 받은 것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존중을 하면서 비록 아이들은 어른처럼 신앙 고백을 회개와 신앙의 결단을 아직은 하지 못하지만 그건 어른이 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대해 주시는 그런 예정론의 열매요 꽃으로서 그렇게 고백했고 구약의 유아 할례가 있던 것처럼 신약에도 유아의 세례가 존중돼야 된다라고 예정론과 은혜 언약에 대한 강조 때문에 반드시 유아의 구원을 보증하는 이런 유아 세례를 강조해 줬던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338문에서 339문에도 보게 되면 유아 세례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은혜 언약으로서 초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신자로서 어른처럼 표시어 인침과 보증으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주시는 그러한 표시다. 다만 신앙 고백과 회개와 이러한 부분들은 어른이 되어서 이제 이성이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안에 또 웨스트민스터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갓난아기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 또 지적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른처럼 정상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일반 어른들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은 회개와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유아 구원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둔 것입니다. 이렇게 유아 세례의 유아 구원에 대한 이러한 중요함들이 또 기독교 신앙의 몇 가지 이렇게 원리와 관련해서 앞부분은 어른들의 이러한 신앙과 관련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촉구했다라면 이제 여기서는 유아들의 구원에 또 이러한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들을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유아들의 것이니라 라고 아주 명백하게 확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각각 복음서에서 앞서 이미 두 번씩이나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부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오늘날 방언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이렇게 적용한 것처럼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구약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 땅을 많이 차지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표시로 이런 식으로 기복주의 형태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단지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또 신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돈 많은 부자 한 사람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또 지킨 이렇게 외적으로도 율법을 많이 잘 지키고 또 외적으로 또 이렇게 부요함의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 정도는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샘플로 소개해 놓고 구원 이러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이렇게 부요함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 랍비 중에 훌륭한 그냥 선생님 한 분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부분에 있는 세리라든가 또 여러 케이스에처럼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저 학교 선생님과 같은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나를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참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아주 이것도 반어법적인 그런 책망인 것이죠.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진정한 참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참된 선한 하나님 선한 그러한 본질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한 그리스도를 진정 참된 선한 본질을 가지신 분 중보자여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저 단순한 선생님 수준으로만 이렇게 보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계명을 한번 어디 열심히 지켜봐라. 이렇게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을 작동시켜서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자 이 부자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문자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이렇게 그 범위와 또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범위와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본질이 있는데 이런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의 부요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럼 어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요 부자에게 특수한 명령으로 준 것이지 모든 부자들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을 다 소비해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청빙론을 제시한 건 아닙니다. 이건 요 부자가 돈의 욕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파격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심히 근심하더라 이러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자신의 부요함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보증과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의 보증과 표시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이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을 때에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를 포기하고 앞부분에 자기 십자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으로 초대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구원의 본질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섭리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장래에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으로 초대가 될 것이다. 부자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이제 3차 순환 예고를 이렇게 또 해주시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어줍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색다른 표현도 등장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설명되어 있던 불신앙과 신앙을 대조해가면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와 핵심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면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로 의지하고 믿는 것,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한 맹인이 등장을 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2명을 이렇게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명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차이들은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린 게 아니라 언급하고 싶은 만큼만 이렇게 각 저자들이 언급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라,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시골 촌뜨기 뭐 예수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비아냥거리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사렛 그 이단 괴수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도시 지역이 아니라 아주 촌과 시골 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맹인은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신앙으로 다가서는 사람의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의 차이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건 누가복음만이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결국 이 모든 사건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결국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중보사역과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이런 모든 것, 바로 이 복음의 이러한 열매들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이상한 종교 체험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